몸을 심하게 많이 움직이면 감기나 몸살이 옵니다. 내 몸이 그 일을, 그 움직임을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신호입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건물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무너지듯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심하면 중병이 오고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 생기는 것은 살아온 세월의 무게만큼 삶의 무게가 쌓여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못 살겠다 싶으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최근 뉴스에서 아파트 경비원과 운동선수의 자살로 인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구타와 더불어 인격살인까지 저지른 가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로 자살을 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책임 회피로, 도피로, 수치스러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의 연락이 없는 초등학교 친구가 전화가 저에게 와서 다른 친구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 소식을 들었느냐고 해서 제가 모른다고 했더니 주저주저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사고를 당했느냐고, 큰 질병을 앓았느냐고 했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와는 몇 번 부산에서 식사를 하고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뉴스에서나 듣는 일이 제 주변에서 발생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한 해 평균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살률 통계를 보시면 제일 밑에 보면 2000년에 6,440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13,670명으로 18년 만에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15,906명이나 자살을 했는데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 평균 44명, 1시간에 약 2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입니다. 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무서운 사회, 무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자살을 1년에 시도하는 사람이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살은 하지 않았지만 자살을 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35만 명.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가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살을 하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보다 10배, 20배, 50배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고 예외는 아닌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지금 어떤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적시 나를 죽여 내가 이 험한 꼴, 어려운 꼴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대면하여서 말씀하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욥기 3장 11절 말씀해 보면 욥은 고난을 당하자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죽어버렸다면, 그래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자신을 저주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불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또 한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믿음 좋은 사람, 신약에 산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을 들 수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정도로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가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모습에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한다면 나도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상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가졌으면 안 되는 생각이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아픔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있다면 말씀을 듣고 새롭게 일어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죽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의 모습을 보면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던 그 모세가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믿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처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온 종족들이 장막문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만나만 먹고 고기를 못 먹어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진액이 다 빠졌다. 못 살겠다. 사람이 원망하고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 이것이 모세가 죽고 싶어 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의 소리 중요합니다. 사람의 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너무 자꾸 듣다가 보면 또 어떤 부담감에 시달리게 되는가 하면요. 자, 14절 말씀해 보면 모세가 죽고 싶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견딜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책임자가 되면 머리가 아픕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만 돼도 골치가 아픕니다. 식당 운영하는 분 이야기 들으니까 주방장이 제일 골치가 아프대요. 기분 나쁘면 마음에 안 들면 언제 그만둘지 모르고 그러면 새 주방장 구해야 되는데 제때 구해주지 않으면 음식 만들지 못하고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요리를 배워서 주방을 맡으려고 한답니다. 종업원들은 코로나가 와서 손님이 오든 말든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은 열심히 안 해도 다른 식당, 다른 직장과 월급 비교를 합니다. 사장은 종이 한 장, 전기불 하나 켜는 것이 신경 쓰이는데 직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사장이 없을 때는 우리 회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사장은 어떻고 저떻고 온갖 흉을 다 봅니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을 지나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죠? 예, 60만이에요. 1장에서 민수한 숫자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가 하면 60만 3,550명, 1가구 4명으로 계산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명 지도자가 되어도 온갖 소리와 온갖 책임감을 다 느끼고 힘든데 200만 명의 죽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도 안정되어진 국가가 아니라 움직이는 국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책임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책임감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감당해야 된다 하면 자기가 감당 못하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1절,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뭐라고 호소를 합니까? 11절 끝에 보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얻어야 됩니까? 자, 계속해서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 짐을 왜 내한테 맡겼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고기를 내가 어디에서 구해야 됩니까? 이것이 모세의 큰 문제예요. 모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죄의 짐, 이건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크로스웨이 보았던 사진입니다. 구명정 두 개가 거친 바다, 험난한 바다에 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명정과 왼쪽에 있는 구명정 모양 똑같아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구명정은 살아남기 위해서 배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헤엄을 쳐서 수고를 해서 계명을 지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구명정은 뭐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밧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배로 헤엄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밧줄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구명정 위에 표시가 어떤 표시가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자, 저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걸 붙들면 사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계명을 지키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을 받는 길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기 문제, 내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아주 좋은 것 같지만 교만한 거예요.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책임진다. 제일 무책임한 행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모세가 죽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귀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다른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강야만 바라보고 백성들의 원망 소리만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주변 상황과 소리만 보고 듣는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못 살겠다, 힘든다,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향한 나의 눈과 귀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고정되는 은혜가 임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싶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때 모세가 사람한테 나아가서 죽고 싶다, 원망하고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고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하소연을 한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원망만 쏟아내는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 못 가겠다. 험한 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아무리 잘해줘도 성심성의껏 섬겨도 입에서 나오는 것은 원망소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식 없이 솔직하게 털어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을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셀 수 없는 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능력이 없다, 하나님도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 나에게로 향하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솔직하게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겠다, 네 원하는 대로 죽여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어떤 해결책을 주셨습니까? 세 가지 해결책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강림하겠다. 내려오셔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찾으면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진심으로 찾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만나 주셨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죠? 말씀하시고 17절에도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보이는 구름보다 들리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십니까? 말씀을 보내어서 죽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이 위로와 고침과 건져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는 때인 수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닌가요? 죽고 싶도록 힘든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건짐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또 14절에 내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17절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네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붙여주신 사람이 나오는데 16절에 누구인가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주민이나 체육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악마가 되기도 하지만 천사를 대신해서 사람을 보내서 어려움에 빠진 나를 건지고 도와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육자들은 전부 다 교회 이동할 때 보면은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알고 있는 사람, 또 위에 생겼던 선배들, 또 목사님들 통해서 다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때에 집을 구하고 또 시장을 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교회를 구하는데 참 막막한 거예요. 완전 낯선 세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어떤 전도사님이 제가 일할 수 있는 교회를 소개를 시켜 주었습니다. 정착하기 전에 한 달가량 하숙을 했는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벌기 위해서 하숙하는 분이 이 하숙집에 계신 분이 그 주인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집을 구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차로 다 도와준 거예요. 우리 집에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돈 쓰는 것이 부담되어서 물 한 병을 사 먹지 못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중국집에 데려가서 100불 이상을 지불하면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낸 천사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아침에 드리는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로 하여금 모든 해방거리는 주님이 보낸 사자이며 사단이 저를 해방의 재앙 속으로 빠뜨리려는 것은 천사의 방문을 초래하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천사 같은 역할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천사 같은 역할을 어떻게 70명의 장로들이 수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그가 누군가인가 하면 모세인 거예요. 모세에게 임한 영을 똑같이 허락해서 모세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한 거예요. 진영에 머물고 있는 사람까지 예언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시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29절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나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실제로 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 지배를 받으면은 옛 성질, 옛 성품,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인간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모세와 똑같이 부어주니까 같은 마음으로 협력해서 일하도록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누군가를 도우는 천사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고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22절 말씀 보면 어떤가요? 뭐라고 합니까?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이것 가지고 한 달 동안 고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 온다고 한들 실컷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장면과 거의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안드레가 한 말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안드레가 똑같은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만 바라보고 빈들만 바라보고 자신만 바라보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양떼, 소떼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됩니까?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다가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바람으로 가를 때나 마라의 쓴물을 단물 되게 할 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어떻단 말이에요? 짧은 손이 아니라 긴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길었던 하나님의 손이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힘들다고 해서 짧아지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힘을 쏟은 나머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능력이 없다, 에너지가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평양 바닷물을 참새 10마리가 한 모금씩 마셔서 10모금 마셨다고 해서 태평양 물이 확 줄어들었네, 없어졌네, 이렇게 되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너무 에너지를 다 쏟아버려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습니까? 모세의 눈이, 모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던 눈이 백성들만 바라보고 백성들의 소리만 듣고 광야만 보고 자신만 바라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죽은 것은 아닌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기를 제공해 주셨습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아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채워 주셨습니까? 자, 사라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자,
자, 두 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45.6cm, 대략 1m 높이로 얼마만큼 하루길 되는다 했으니까 사람이 그 당시에 하루길 걸어갈 수 있는 길이 24km에서 30km로 봅니다. 그러면 30km 사방으로 1m씩 그렇게 고기를 메추라기를 몰아온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고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생각 못했다고 해서, 사람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길과 방법이 많습니다. 바닥까지라도 손을 뻗쳐서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은 긴 손입니다. 그 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삶의 무기로 인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긴 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는 소리만 듣고 자신과 강야만 바라보면 죽습니다. 11절 말씀에 자신이 질 수 없는 짐을 모세가 지려고 했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짐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맡기면 사는데, 과거에는 맡긴 순간이 있는데 더 어려웠는데도 지나왔는데 지금은 하나님 바라보는 눈이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맡기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고 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 나에게는 길과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길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변함없이 긴 손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주목함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